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사야 44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속교리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판타스틱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특별하고 신비로운 효력을 발휘해서 원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됐을 사람들을 싹 다 구원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증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골로새서 14장 말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 많이 지을 텐데 만약에 그 추악한 죄들이 법정에서 밝혀진다면 거기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 조문들이 많이 적혀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셨대요. 십자가에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조문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강조하다시피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은 14절 한 절만 딱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6절부터 그 뒷부분까지 19절까지 쭉 같이 읽어줘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빈 문서와 불리한 조문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16절에 답이 딱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거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원래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 명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초승달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날 예배해야 되고요. 일하지 말아야 되고요. 몇 킬로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퍼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 믿음을 가진 이 새신자들, 그럼 골로새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라면서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인처럼 살아야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가 종교적 권력을 갖고 사람을 심판하고 율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은 조문들과 빈 문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종교 권력,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 박은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는 조문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권력들, 이런 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는 종교 권력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종교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이 죄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막 죄인이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온 방식처럼 뭔가 신비로운 거가 생겨갖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걸 싹 다 용서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가 죄라고 규정했던 것들을 무효화시키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셨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서로님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2장.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풀었소.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 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 잔치에 오게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가버렸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소.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소.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버렸소.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기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임금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소.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오. 이복의 친구, 결혼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소. 그때 임금이 잔치의 시중꾼들에게 말했소. 그의 발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요.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삶을 마감했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째까지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는 7명의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무리들이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전문가 하나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구도 예수님께 더는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멘.